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7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이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에 나온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함께합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암비암이 대신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야 돼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영적 불감증으로 영적 무감각으로 나중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망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적 센서가 작동이 되지 아니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충격적 요법으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충격을 주는데 보물을 빼앗기고 왕궁에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금방패를 빼앗겨 놓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시작하면서 잘 확인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2025년도가 시작됐어요. 나의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깃발을 여러분 움직이는 데마다 꽂아야 돼요. 세워야 돼요. 복음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뚝이 견고한 망대가 돼서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망대가 제대로 서 있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망대는 세워졌는데 흔들리는 망대, 쓸모없는 망대가 되면 되겠어요? 견고한 망대가 돼야지. 여러분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보입니다. 여러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열방을 살리겠다고. 열방을 함께 가는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노를 저어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이렇게 황폐한 237 5천 종족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 황폐해져가는 저 현장을 보고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저렇게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고도 지금 무감각증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약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몰라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 뜨는 순간부터 확실하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세요. 2025년도 우리 본부 전체 흐름을 잘 봐요. 이 흐름을 따라가세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렇게 빛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속에서 빛의 성전, 내가 내 안에 빛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 가지 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에서 치유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까?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도 빛의 성전이 되어야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빛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성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5년도 빛의 경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보좌의 여정 300% 응답받게 해달라고. 300% 놓고 기도하세요. 300%. 하나님은요, 300% 이상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 센서가 작동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평생 이렇게 빛의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센서가 작동이 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밤 르호보암을 보면서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손자 아니에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붙잡은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의 붙잡은 언약만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쳐놓고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무지함에서 신앙생활은요, 이게 있어야 돼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승리해요. 날마다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그 자리에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혹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슈브. 방향을 전환하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돌아오야 돼요. 메타노이아,
헬란 말로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라. 나는 그래서 르호보암을 르호보암 한 사람 때문에 어디가 빠지냐면 영적 무지함에 빠진 유다 민족을 봐요. 민족이 망한다니까요. 왕 한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에 빠진 유다 민족들 봐요.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 르호보암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데 르호보암이 깨닫지를 못해요. 망하는 길로 가면서 이 사람이 41살에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유다 민족을 끌고 갔냐면 17년 동안 유다 민족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주변에 자기 어머니 나아마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인데 솔로몬이 이제 막 사방에서 사람들을 아내들을 데려왔잖아요.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이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라. 암몬의 신은 무슨 신일까요? 암몬의 신은 주신이 뭐냐면 밀곰입니다. 우상. 그리고 암몬의 유명한 또 신이 있어요. 무슨 신이냐면 몰록 신이라고 해요. 몰록 신은 자녀를 불 위에 이렇게 희생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을 숭배하는 자라니까요. 이러니까 이 상황에 영적인 실상을 확인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성경에 22절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시작 뛰어나다는 게 뭐예요? 조상들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노엽게 했대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그 범한 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우상 숭배가 더 극심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호와를 노엽게 했어요.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니까요. 아세라상을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아세라는 목상이고 나무로 만든 깎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절 보면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그 땅에 또 뭐예요? 남색이 뭐예요? 남색이 이게 동성연애예요. 동성애예요. 이렇게 남색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아니 본받을 게 따로 있지. 좋은 걸 본받아야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심각한 모습을 보면서 야,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깨닫게 하려고 충격요법을 쓰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충격요법을 쓰신다니까요.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하게 만든다니까요.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니까요. 침공해서 26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모든 것을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금으로 만든 방패까지 빼앗겼다니까요. 아니, 이 정도로 빼앗겼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렇게 무지하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창피한 것 하나가 있어요. 금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를 빼앗겼으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받을 일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27절에 보니까 금방패를 빼앗기고 나서 금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요? 노수로 방패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잘 봐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지기 문을 지키는 슈이데 대장의 손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 슈이데 대장이 지금 방패를 지금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다니다가 애굽 시삭한테 빼앗겨서 노수로 만든 방패를 지금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손에 맡김에 28절 봐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쉬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쉬소로 도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성전에 들고 다닐 때마다 금방패를 보고 다녀야 하는데 무슨 방패예요? 놋방패 보면 충격을 받아야지요.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야, 금으로 만든 방패가 노수로 이것만 보고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이 편안하지 세상 임금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심 속에 다윗처럼 왕으로 내 위에 왕 중에 왕이 계시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면 그 나라는 평정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통령이지만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대통령처럼 나는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그런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런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오늘 르호보암, 이게 르호보암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르호보암을 한번 확인하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무지함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에 빠진 르호보암이 뭘 허용해요? 우상을 허용한다니까요. 모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해요. 유다 백성이 지금 유다 민족이 이렇게 죄악 중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상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거 보세요. 유다 백성이 죄악에 그냥 방치된 상태라니까. 그 영적 이 무지함에 여러분 결과 보실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느냐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지함에 빠진 사람이 기도가 돼요? 영적 무지함에 빠진 사람이 예배가 돼요? 영적 무지함에 빠진 사람이 말씀을 붙잡아요? 영적 무지함에 빠졌는데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나와요? 다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영적 무지함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없구나. 사단은요, 여러분의 영혼에 점점점 하나하나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니까.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오전에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진짜 영적 무지함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다 두절돼 버리면 이때부터 영적 무감각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감각이 없다 보니까 무감각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니까 무질서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영적인 황폐함이 임하게 돼 있구나. 오늘 철야 예배 밤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적 무지함에서 오늘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두절되면서 영적 무감각에 빠졌다. 영적 무감각에 빠지는 순간부터 따라와요. 분별이 안 돼요.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 속에 끌려가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분별을 못하고 질서가 없구나. 그러니까 무질서 속으로 끌려간다니까요.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길에서 더 망하는 길로 가면 갈수록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자, 이런 제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에게 오늘도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센서가 날마다 새롭게 작동돼야 돼요. 어제의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가 더 깊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건 맞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훨씬 나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도 깨달음의 은혜.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충격 없었어요? 근데 그 충격이 그때 받은 충격이나 지금보다 더 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박찬호 집사 아버님 돌아가셔서 문상 갔더니 박찬호 집사 형이 10몇 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의 길을 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삼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막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처음 만나갖고 충격적으로 받은 복음의 은혜가 지금도 확연하대. 그 삼직을 목사님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막 간증을 막 열변을 토해가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님 운명하시는 그 시간표에 자기가 계속 아버지한테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라고. 장남이니까 막 아버지한테 막 간절하게 호소했나 봐요. 간절하게 전달하고. 그랬더니 아버지 유언 예수 그리스도 하시고 그냥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시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보다 오늘 은혜가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민족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르호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는 민족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깨닫지를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시는가 아세요? 시편 49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니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니까요.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르호밤이 깨닫지 못하니까 유다 민족이 전부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야, 이건 죄구나. 죄를 깨닫고 바로 돌아서야 돼요. 아니,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상 숭배에서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 봐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저들 봐요. 뭐 때문에예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듣고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 봐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참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솔로몬은 고백했어요. 그 허무한 것을 지금 쫓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민족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것에만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 지도자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민족이 무너져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목자가, 앞에 있는 목자가 어리석으면 되겠어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여 그 모든 양떼는 뭐 했대요? 양떼가? 오늘 이 말씀이 지도자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양떼들을 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양떼들도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양떼들이 바른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양떼들도 망하는 길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율법에 붙잡힌 목사라 율법으로 계속 여러분 설교한다면 여러분도 율법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제가 악을 써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저는요 오직 복음 말고는 말하지 말자. 제가 이 주관입니다. 이 복음 아니면 큰일 나는데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 안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래서 참 목자들은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처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일가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있을 때는 바르게 끌고 갔다니까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거 남겨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더러운 우상 숭배에 또 빠져있고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대통령이 우상에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법을 따라 나라를 끌고 가야지. 나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하나님 외치는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게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0장 21절처럼 양떼들을 다 흩어버린다니까요.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자 맞죠? 맞죠? 목자는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목자는. 근데 양떼를 흩어버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양떼들을 지금 흩어버리고 있는 이런 르호보암 같은 지도자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갈 길, 방향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방향이 상실돼 버리잖아요. 르호보암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밤에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찾는 신앙, 찾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잠언 3장 5절 6절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여러분 명철이 대단해도 여러분 명철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깨달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만을 찾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지혜, 참된 우리에게는 말씀만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처럼 우리에게는 참된 말씀이 필요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건 맞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우친다. 그럼 주의 말씀은 뭐라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은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어리석은 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봐요. 지금 부활하셔서 계시는데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복음의 빛 되시는 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빛 되신 분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깨달았다니까, 봤다니까요. 야, 그분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빛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여러분 지식을 넘어서 반드시 깨달음만이 영적 변화를 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는 영적 변화가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 변화가 생기면 하나님의 선명한 뭐가 보여요? 뜻과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깨달음은 영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니까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음의 은혜만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 결론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오늘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해줘야 되겠구나. 깨달음의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더러운 우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허우적대면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오늘 영적 무지함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인 줄 확신합니다. 깨달음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은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했어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분만이 복음이구나. 우린 이해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죄의 세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해된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이해됐다면 4개만 적용하세요. 4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4개만 적용해요. 4개만. 4개 적용하면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복음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누려지면서 이 복음이 내 생각을 바꿔요. 생각에 잘못된 뿌리가 뽑혀지고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내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내 마음의 잘못된 체질을 개선시킨다니까요. 이 복음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복음이 내 영혼에 이렇게 각인되는 날이 와요. 각인되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상의 모든 것을 요시야 임금처럼 다 타파할 수 있어요. 유다 왕 16대 왕이 요시야가 나타나서 이제 완전히 우상을 다 제거할 것을 이미 지금 벌써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나타날 거 아직 요시야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다니까. 이렇게 복음이 정확한 자가 드러나서 그 시대의 종교를 확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깨달음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이 험난한 시대 우상을 타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상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영적 무지함에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무지에 빠진 유다 민족과 유다 왕 르호보암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의 말씀으로 복음의 빛을 온 땅에 비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